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요. 2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뭐랄까 뜨거운 논쟁과 영감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저명한 신학자 앤티 라이트의 강연 녹취록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로마 제국에 순응하던 한 명의 엘리트 유대인이 제국이 가장 증오할 만한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반역수가 세상의 진짜 황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혁명가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정말 바울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그냥 종교적인 성인으로만 딱 박제해두면 그가 가진 지적인 깊이나 시대적인 역동성을 다 놓치기 쉽거든요. 맞아요. 오늘 자료를 통해서 아마 바울이 고대의 가장 중요한 공적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이랑 어떻게 씨름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꽤 익숙했던 바울의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앤티라이트가 바울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지적으로 견줄만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네. 솔직히 저는 그거 처음 딱 들었을 때 좀 과한 평가 아닌가 싶었어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플라톤은 국가론 같은 어마어마한 철학 체계를 세웠는데 바울의 글은 대부분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신들이죠. 네. 어떤 점에서 그들과 견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이트가 주목하는 건 저작의 형식이 아니에요. 아, 형식이 아니다. 네, 형식이 아니라 그 영향력과 사상의 밀도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다 합쳐도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대 문헌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주석과 연구를 낳았어요. 페이지당 생성된 논평의 양으로만 따지면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와,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글에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보는 넓은 시야랑 또 굉장히 세밀한 논증을 파고드는 집중력이 공존하거든요. 뭐랄까,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쓰는 느낌이죠. 망원경과 현미경이라. 표현이 재밌네요. 그 자료에 보면 그의 성격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열정적이면서 유머까지 있었다. 네, 맞아요. 유머라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혹시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서신서에서 농담을 했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돼서요. 아, 물론이죠. 아주 신랄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자신의 아주 화려한 유대인 이력 있잖아요. 가문, 교육, 율법에 대한 열심, 이런 걸 쭉 열거해요. 네,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나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요? 와, 네, 이건 단시에 아주 점잖은 수사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표현인 거죠. 자신의 과거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유머예요. 와, 그건 진짜 타격적이네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라이트가 바울을 신학교에서만 다루지 말고 철학이나 심리학, 정치학, 심지어 경제학에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장입니다. 바울의 핵심 관심사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는 어떻게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건 사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식인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의 사상이 그렇게 복합적이고 강력했던 이유를 자료에서는 그가 세계의 세계가 만나는 교차로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유대, 그리스, 로마 세계. 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서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그 세 가지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바울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유대 세계죠. 네, 그는 태생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걸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자랑스러워했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어져 온 그 거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하필이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결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민족적 이야기의 정점이 십자가라는 그 역설을 이걸 평생 풀어야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평생의 과제였죠. 언어랑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바로 그의 두 번째 세계, 즉 그리스 세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국제적인 항구도시 출신이에요. 그곳은 온갖 상인, 교사, 철학자들이 오가면서 새로운 사상이 막 들끓던 곳이었죠. 네, 네. 덕분에 바울은 당대의 최신 지식이었던 그리스 철학이나 수사학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할 줄 알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가 때로는 스토아 철학자처럼 때로는 견유학파처럼 논증을 펼쳤다고 나와요. 스토아 철학자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내적인 평온과 자족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랑 깊이 맞닿아 있고요. 아, 또 사회적인 관습을 비판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단순한 삶을 강조할 때는 길거리의 견유학파 철학자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 시인들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길에서 철학을 논하던 사람들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이네요. 네, 자신의 유대적 신념을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리스 철학의 틀로 번역하고 소통해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계, 로마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네, 그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특권이었죠. 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오랜 내전을 끝내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한 직후였거든요. 아, 팍스 로마나. 네, 제국 전역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거의 하나의 종교처럼 번져나가던 그런 시대였군요. 맞아요.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주님, 구원자,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비문과 동전을 제국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주님, 구원자.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당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종교적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적 현실이요? 네. 카이사르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복음, 즉 분뉴스였던 거죠. 바울은 이 모든 걸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말이 이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렇죠.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의 진짜 통치자다라고 외치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이었군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외치던 시대에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한 한 유대 청년을 가리켜서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선포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네요.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천만한 도전장이었죠. 그의 핵심 메시지는 유대, 그리스, 로마라는 이 세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유대의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 철학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주의 참된 로고스이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가 참칭하던 세상의 진짜 주님이라고 선포한 거죠. 와. 근데 단순히 사상가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그의 여정을 보면 정말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이동거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요즘처럼 뭐 비행기나 KTX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신념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는 사상가인 동일시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인 실천가였습니다. 지중해 전역을 걸어서 배를 타고 때로는 동료들과 때로는 홀로 여행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죠. 그의 모든 생각과 글은 결국 이 실제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메시지 중심에는 아주 단호한 유대적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신들은 사실 가짜다. 오직 한 분의 참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아들이자 세상의 참된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믿음.
그의 모든 활동 에너지가 바로 이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발로 뛰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컸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요. 이 큰 오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네, N.T. 라이트도 자신이 젊었을 때만 해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즉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친 사람으로 이해했다고 고백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수십 년간 그의 글을 파고들면서 그게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사실 우리의 영혼이 본향인 천국에서 추방돼서 이 땅에 갇혀 있고 언젠가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의 생각에 더 가까운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오히려 동시대의 이교도 사제이자 플라톤주의 철학자였던 플루타르코스의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플라톤주의의 영향이군요. 네, 바울에게 핵심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사상은 철저히 유대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유대 사상에서 창조 세계는 선한 것이지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바울의 관심사가 신자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네, 바울 신학의 핵심은 탈출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변혁이요? 예, 예수가 이 세상의 주님이며 언젠가 그분이 다시 돌아와 썩고 깨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새 창조 프로젝트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 겁니다. 아,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낼 것인가에 있었던 거죠.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였군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그의 왕성한 활동과도 딱 들어맞네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토록 헌신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가 세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대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인종, 계급, 성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로마가 주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참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뭐랄까 새로운 세상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델왕시요. 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을 넘어서 유대, 그리스, 로마라는 세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거대한 지식인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는 유대의 역사의식, 그리스의 철학적 언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의 참된 주님이라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핵심은 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N.T. 라이트가 수십 년간 바울을 연구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글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의 흥분을 느낀다고 고백하거든요. 자료 마지막에 인용은 된 그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의 말들은 페이지를 뚫고 나와서 이걸 전에는 우리 못 봤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2000년 된 텍스트에서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오래된 고대의 글이 바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여전히 페이지를 뚫고 나올 듯한 그런 생생한 도전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의 글 속에 담긴 그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번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